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휴거가 뭔가, 그리고 이 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이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의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 휴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워줘야 돼요.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아줘야 되고, 정말 내가 죽음이란 걸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냥 이러고 살면 행복하겠구나라고 늘 생각해왔던 것들을 자꾸 깨워서 근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쳐다보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징조가 어떤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며, 또한 마지막에 징조를 설교할 때마다 세상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설교가 계속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에 관해서, 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응? 정말 이런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그분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성도들이요, 죽음에 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천국 가고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예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이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로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휴거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휴거라는 말, 이제 휴거됩니다. 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많으신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는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휴거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해결됐나 보다 하면 산 넘어 산이야. 또 문제가 닥쳐. 아, 이제 또 됐구나. 이러면 또 딴 일이 겹쳐와.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역경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통, 이젠 다 끝이다, 휴거되면. 그래서 이젠 다 된다는 그 위로, 그 위로와 그 위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 됐네요. 그 위로가 우리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휴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휴거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휴거의 원문의 뜻을 말하는 단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성경 내용을 골라주세요 하면 제가 15개 이상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15개 이상은 훨씬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휴거라는 뜻은 이 휴거라는 뜻은 이 원문의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하르파조. 요 자체가 호련히 갑자기, 그 다음에 눈 깜짝할, 우리가 깜빡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소리예요. 깜빡할 사이에 그냥 휙 하고 공중에 끌어올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 뜻의 하르파조. 그래서 호련히 그냥 갑자기 끌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17절에 보시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끌어올려, 요 단어예요. 요 단어가 바로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르파조를 써요. 휴거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랩처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리고 영어로는 컬업입니다. 이렇게 딱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휙 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호련히 확 변해서 올라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끌어올려간다는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바로 원본에는 휴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절들이요, 제가 15개 이상은 충분히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3개만 제가 보겠어요, 같이. 지금 이미 우리 본문 말씀에 바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 요게 바로 휴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로 요 단어, 나팔 소리를 쫙 불매 순식간에 호련히 다 확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요 장면 자체가 휴거라는 거예요. 둘이 자고 있었어. 부부가 자고 있었어. 그런데 남편은 안 믿어. 부인은, 근데 한 사람은 아주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자다가 한 명이 그냥 슉 없어지는 거야. 일어났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다. 그런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뉴스에 막 교통사고 났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뭐 남편을 찾는다고 신고가 나오고 막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그냥 버려둠을 당해.
둘이서 맷돌을 갈다가 여인네들이 얘기하고 막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 순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없어진 거야. 이거 뭐지? 금방 얘기했는데 어디 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그냥 휴거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고가 나고, 뭐 버스가 사고 나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응? 실종됐다는 그 신고들이 수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Left Behind 그 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 영화에서 나온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요 표현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올 때는 사방에서 믿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를 그냥 순식간에 모아서 휴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자꾸 휴거라고 그러십니까? 라면서 휴거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제가 15개 이상 제가 다 찾아놨거든요. 더 제가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나는 안 믿어 그거를. 근데 진짜야 휴거는. 성경에 너무 수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냥 다 휴거되고 하나님과 공중에서 만나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남아서 통곡을 하는 거야. 그 말이 맞았구나. 그 말이 맞았구나. 여러분, 그러나 too late. 다 늦습니다. 그때 되면. 이미 다 끝난 거야. 왜 끝났다고 합니까? 그러면 재림이 또 있는데, 여러분, 재림이 오시기까지는 이제 그때서부터, 환란 전부터 환란 후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는, 자, 여러분들이 7년이에요. 이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괴롭히는 기간이 7년인데 이것을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을 후 3년 반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후 3년 반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하는 대환란과 핍박과 적그리스도의 그 잔인성, 그런 역할들을 그냥 그 3년 반 동안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을, 이 남는 사람들, 휴거가 안 돼서 남은 자들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시겠죠. 목사님, 환란 전 휴거입니까? 환란 중간 휴거입니까? 환란 후 휴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거냐, 아니면 환란을 어느 정도 당하면서 중간에 휴거되는 거냐, 아니면 이 고통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휴거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환란 전과 환란 중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란 전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맞물려 있어요. 휴거와 환란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란을 겪으면서 휴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환란을 안 겪지는 않아요.
우리가 막 코로나 같은 어마어마한 더 심한 것도 겪고 막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막 집이니 차니 뭐 다 뺏기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밀가루 한 포대, 우리가 보통 밀가루 한 포대 한 4불, 5불 잡자고요. 그때 한 120불 정도 합니다. 요만한 우리 밀가루 한 포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는 얼마겠어? 스테이크는 얼마겠어? 몇백 불이야 그냥 요만한 한 덩어리에. 그럼 거의 못 먹는다는 소리예요. 고기라는 거를. 응? 우리가 옛날 우리 어려운 1950년 시대에 우리 이 옛날 우리 선진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로 죽 써먹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돈 있는 집안이나 밀가루 먹지 전부 옥수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당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면서 휴거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고난이 아니지. 이거는 적그리 수가 그때 매스컴을 타고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 많은 자들이 속아 너무 평화 외치면 진짜 평화가 오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속는단 말이야.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Left Behind 그 영화 보세요. 그 안에 감시하고 제재하고 죽이고 자녀를 앞에다 두고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지금 거부해. 안 하면 지금 죽인다. 이러면 어느 부모가 어떻게 할 거야? 대부분의 부모는 예수를 거기서 거부할 것입니다. 응?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그 고문과 함께. 그러면 이 고통을 우리가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환난 후 휴거라는 걸 다 겪은 후에 휴거가 온다는 그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그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저 한 목사 잘못했어요. 이렇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는 우리가 누가 맞다고 강조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깨워서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 휴거가 언제쯤입니까? 언제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응?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늘의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몇 년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다다음 달에 일어납니다. 언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였어요? 1992년 다미성 다미 뭐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고 막 재산 다 팔고 막 여자들이 엄청 모이고 막 남편들이 그냥 막 회사 다 간두고 그래서 식구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이게 바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때 한몫 잡은 거야 이것들이.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걸 넘어갔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저 2년 후에 몇 월 며칠이 이제 휴거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재산들 다 팔아서 헌금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다 떠날걸? 응? 다 떠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넘어갔을까? 그게 미혹인데요. 미혹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미혹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넘어간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분명히 미혹되는 자들이 그 전에 행한 것은 욕심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욕심. 내가 뭔가가 이렇게 되면은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욕심. 여러분 전명석, 응? 응? 정명석이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감옥에서 그런 비디오가 나왔어요. 제가 봤는데 엄청 이쁜 여자, 무슨 뭐 이건 미스 USA야. 쫙 뻗은 이 여자가 젊고, 이 여자가 그 앞에서 옷을 야하게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의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뭔가 한 자리 얻겠구나, 이런 표현이야. 어?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응? 내가 이런 데에서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내가 막 계속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러면서도 유튜브에 나오고 막 이렇게 매스컴을 타니까 내가 뭔가 유명해지겠구나, 나의 이 이쁜 모습이 막 드러나겠구나, 거기에 도취가 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는 미혹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미혹이 전에 분명히 자기의 그 욕심이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거의 그래요. 신천지, 안산홍, 전명석, 뭐 이런 모든 이런 사이비 종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들, 예? 이것들이 마지막에는 이런 자들이 엄청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킹 오브 킹스 영화 있죠. 애니메이션. 엄청났더라고요. 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그걸 찾아봤냐면,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지는 못했고, 왜냐면 풀 무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2분짜리, 8분짜리, 4분짜리 이런 거를 끊어서 봤어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대충 이런 내용들이고 요걸 성경적으로 인용을 했구나. 그런데 첫 번째 너무 이상했던 거는, 분명히 이제 이런 마지막 시대 때에는요, 우리가 믿는 자들, 크리스찬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돈을 이 장성호 감독이 했더라고요. 그래 돈을 어마어마 뭐 870 몇 얼만큼을 이제 다 벌은 거예요. 엄청 벌은 겁니다, 이게. 미국이 할 수 없는 걸 이번에 한국이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인기가 많을까?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잘 모르지만 조금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내용적으로는 성경을 다 인용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경을 보니까 이 장성호라는 감독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까를 10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배경을 보니까 이 성우들이 전부 좌파
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거의가 좌파 성우들이에요. 배우들. 그리고 또 보니까 좌파 목사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면서 이 좌파 목사님들 한 4-5명인가가 이렇게 굉장히 전적으로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이 제가 안 좋습니다. 나쁘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배경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돈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이 뒤에는 반드시 프리메이즌과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그러면 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저도 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무슬림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응?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게요. 그럼 목사님, 그냥 영화만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배경을 따지십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장성호라는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감독을 해서 영화를 만든 거는 전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이고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뒤에서 뭔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즌과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를 낼 때마다 결국에는 이게 미혹이 돼버립니다.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순수합니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순수한 면이 있어서 뭔가 계산하고 따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순수함이 있는 게 양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거를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분별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다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영화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를 보든 간에 여러분들은 가리면서 마음을 이런 건 없어. 이게 100%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어떠한 것도 너무 좋아. 저거밖에 없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괜찮네. 그래도 성경의 내용이 있구나. 요 부분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오로지 우리가 100%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만이 단 하나구나. 이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마음을 경계하면서 봐야 돼요. 계산하면서 분별해 가면서 볼 걸 봐야 되고 상대할 걸 상대해야 되고 뭔가 의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는 지금의 우리가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모든 게 어머머머 어쩌면 이런 게 있어. 이거 100%야가 아닙니다. 괜찮네.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안 봐도 그만이다. 이런 거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뭐든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경들이 너무나도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휴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고 뭔가 회개하며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휴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휴거가 이미 되면은 메시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휴거를 통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겠다는 메시지예요. 나는 소망과 위로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휴거돼야 된다. 휴거된다. 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17절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그분이랑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이 위로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휴거의 메시지는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 후에는 다 끝난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죠. 다 경건해지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들이 그럴 때, 마음의 갈등이 올 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비교가 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다 해주고 고쳐주고 이러면서 나는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을 주시고 질병에서 안 고쳐주시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시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계속 땅의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오는 거야. 자, 이러면 여러분 한없이 무너지죠. 한없이 무너지는 거야. 다 귀찮아, 다 싫어, 다 미워. 이럴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는 자체가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몸이 아파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천국에 가고 아버지랑 함께 영원히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생각하면 아버지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투기해서 조금만, 저거 시골인데 저거를 사면은 조금 있으면 개발되니까 왕창 오른데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얼마 없네. 어떻게 해서 돈을 끌어들여야 돼? 응? 그냥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렇게 내가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여유 있고 정말 내가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선교사들 좀 도울 수 있고 가난한 자 좀 도울 수 있다면 이걸로 너무 행복한 거지. 내가 건물 없다고 무슨 몇 억씩 내가 은행에 쥐고 있지 않는다고 내가 이럴 건 없지. 내가 있는 것으로 하늘에 상급을 내가 쌓아야 되겠구나.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룩해 되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휴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안일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음 같은 건 생각 안 해. 난 영원히 살 건 줄 알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돈 있고 이 정도 하니까 난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살면 돼. 굳이 그냥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는 없어. 휴거? 뭐 휴거 그것도 와야 오나 보다지 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관심 없이 그냥 편안하다 안일하다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계속 외치고 있는 게 휴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0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이거를 깨닫고 그래.
누가 뭐래도 난 준비하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준비해서 기름을 잔뜩 준비해놨어. 예수님이 딱 오는 날 그냥 신랑을 맞이했어요. 5 처녀는 그러고 있었어. 아유 뭐 언제 나중에 오겠지 뭐. 난 그래도 주일날 가는데 뭐 막 이러면서 아니라다 그냥 편안하다 이러고 지냈는데 예수님 왔어.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 막 부랴부랴 늦었다는 거야. 문이 딱 닫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슬기로운 이 5 처녀가 돼야 돼. 이 어리석고 둔한 5 처녀가 되면 우리는 죽어요. 문이 닫혀. 기름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문이 이미 꽝 닫혀버렸어. 응?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근데 하나님이 딱 닫으니까 끝이야 이거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정말 이 앞으로 휴거,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 우리 눈으로 다 보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이거를 기도하며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내가 이걸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하는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휴거를 준비하는가. 자 휴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목사님 갑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우리가 다 외우죠. 우리 다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아멘이 적은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오늘 죽으면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회개 못한 것도 너무 많고 죄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 그냥 오신다면은 난 두려워 솔직히. 내가 정말 휴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십니까? 자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없는 거야. 다시 시작해야 돼.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 죄송한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응?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어. 그럼 목사님 확신은 있는데요. 죄를 졌어. 죄를 습관적인 죄가 있고 때로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죄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만약에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그러신 분은 구원의 확신이 100% 있는 겁니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죄를 졌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여지껏 그러고 살았고 나는 남한테 피해 준 거 없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진 게 없어라고 늘 뭔가 그 안에 자부심이 있으신 분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100%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휴거를 위한 준비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응?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지요,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소멸해버렸어. 그냥 꽉 눌러서 바닥에 있어, 성령이.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죄 짓고 막 이래서 없어졌나 봐. 이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꽉 눌러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찾는 거야.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여. 성령님은 들리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냔 말이야. 응? 그래서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 나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설교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똑같은 설교를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희한한 비밀을 그 설교 가운데 막 깨닫는 거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 어떤 사람은 뭔 말을 하는 건가? 휴거가 있어? 이 뭔 말이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령을 계속 찾는 거야. 성령님, 오늘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도 저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 기도해요. 성령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생각이 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말도 성령께서 제 입을 주관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주관하소서.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이 주관하시면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용기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해서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설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히브리서 12장 14절, 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소리는 뭡니까? 우리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주를 못 본다는 거야. 그런 자는 주를 볼 수가 없다. 어떤 자?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자, 불화하는 자. 그 사람만 끼면 싸움이 일어나. 그 사람만 끼면은 분란이 일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거룩의 반대가 뭐지? 안 거룩? 거룩의 반대가 뭐죠? 내가 지금 진짜 몰라서 그래요.
누구 좀 가르쳐 주세요. 거룩하다. 응? 반대가 뭘까? 응? 누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거룩함의 반대말은 그냥 보통이다. 응, 그냥 보통이라는 거예요. 보통. 응?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소리야. 거룩함에 조금 반대되는 거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상적으로 살면 안 되고 이거보다 월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랍니다. 그게 거룩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큰 죄를 졌을 때만 회개를 할까 말까가 일상적인 거야. 그죠? 그러나 월등하게 거룩하게 되려면은 매 순간마다 예수의 피로 내 자신을 뿌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오늘도 내 생각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게을르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회개해야 된다는 게 거룩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해요.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 큰 죄, 뭔가 충격적인 죄를 졌을 때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러지 않고는 절대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화평해야 돼. 어찌하든 화평해야 돼. 어찌하든 이렇게 끌어모아야 돼. 어찌하든 용기 줘야 돼. 어찌하든 칭찬해야 돼. 응? 그러면서 거룩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휴거 준비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준 사명.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든 안 하든 무조건 복음은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휴거 준비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죄를 싹 씻겨 주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지금 한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면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그 사람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걸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믿을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콧방귀 껴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너희는 그 복음을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럴 때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거는 언제 되느냐? 자,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데 분명히 오십니다. 저는 정말 그걸 느껴요. 우리가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데, 설마 했던 때 그냥 바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 호련이 확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때.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너희는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얘기한 거 구원에 확실히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 찾으시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준비를 그냥 내가 하고 있으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데 우리는 호련히 그냥 순식간에 휙 하고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 제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자, 우리 다 눈 감으시고요. 자, 주여 삼창하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여 기름의 준비, 기름의 준비, 신랑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식구 중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라바라리알레 샤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리알레 샤라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반드시 영접하고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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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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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아버지께 정말 건전함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식구 중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식구 중에 아버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영접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